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영육간의 모든 우리 아픔과 또 힘듦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보배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이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도 살아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고 범죄도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 혹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고요. 또 고위 공직자가 망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꼭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십니까? 네,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귀에 들려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탑 10을 꼽아 보았습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억 4,300만 명이 국제 이주민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고 싶은 나라이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민자가 많은 나라 순서대로 10나라를 꼽아 본 것입니다. 10위가 바로 열정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650만 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위는 호주, 환상적인 천연계의 나라입니다. 비슷한 조금 더 많지만 약 650만 명의 이민자가 있고요. 8위는 청정복지국가 캐나다입니다. 730만 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프랑스, 의식주의 품위가 넘치죠. 740만 명. 6위는 신사의 나라, 영국이고 780만 명. 5위는 사막의 기적, 아랍에미리트인데요. 국민의 84%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진주 910만 명. 그리고 3위는 사회 기초가 탄탄한 독일 980만 명의 이민자가 있고요. 2위는 이 나라는 이민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면서 이민도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용토가 넓은 기회의 땅 러시아입니다. 1100만 명이 있고 1위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4,58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말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설문을 했는데요. 갤럽에서요, 세계 설문을 했는데 세계의 성인 약 14%에 해당하는 7억 1천만 명에게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4년에 걸쳐서 156개국에 한 58만 약 7천여 건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망하는 나라의 목적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역시 미국이 1위로
1억 4,700만 명이 가고 싶어 했고요. 2위는 독일, 3위가 캐나다, 4위가 영국, 5위가 프랑스, 6위가 호주. 다 3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만으로 7위 사우디아라비아, 8위 스페인, 9위 이탈리아, 10위 스위스.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만한데, 그렇죠? 네. 아마 이 코로나 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1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미국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등 또 조지 플로이드 혹은 퍼거슨 씨 사태나 또는 코로나로 인한 아시아인 혐오, 인종 갈등, 각종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사회적 부패나 도덕적 해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정말 저희가 코로나19와 알파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라 이름 직접 하면은 안 되니까 남아공 이렇게 하면 좀 그 나라가 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우리가 3포니, 5포니, N포 세대라는 말, 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도 많았는데요. 코로나를 겪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새삼 느낀다 하는 분들을 요즘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은 본인이 미국, 유럽, 일본 곳곳을 가보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나라라고 해도 똑같이 차별이 있고 그리고 빈곤이 있고 양극화가 심하고 아픔과 질병, 죽음 그리고 각종 부도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이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넣어두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채울 수 없는 영원에 대한 사모,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의 이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곳,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영순위, 이곳이 아닐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에 섬기던 수석장로님 사모님의 아버지 돌아가셨다. 6.25 때도 살아남으시고 이제 정말 글을 모르셨는데 이 8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시고 자서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겪어오셨는지를 정말 감동 깊게 읽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둘째 따님이신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너무 더운데 제 아들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학기 때는 매일 등교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서 어떻게 매일 등교하죠? 정말 마스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 정말 저희가 꼭 가고 싶은, 정말 죄의 영향이 없는 그런 나라를 가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꼭 이민 가야 할 영순위 나라, 바로 하늘나라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늘나라 우리 이민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있는 거 다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땅에 계시는 어느 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남성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은 여성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배경, 그 발단은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30절에 한 젊은 부자 법관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법관은 어린 나이에 사회적 지위와 엄청난 재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가 허전하여서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민을 갈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긋남이 없이 너무 반듯한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너무 사랑해 보시고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영원한,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전혀 살 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했는데, 그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불쌍히 보시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이 부자 청년 법관은 고민을 하다가 그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분명한 이유라고 여겨진 당시의 그 부자들. 그러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아깝지 않은 말 이준석이나 요즘 이렇게 내로라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이 사람도 못 가면 그럼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베드로가 희망이 생겼는지 저 훌륭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 실망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배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진짜 따랐잖아요. 갑자기 희망이 생겨가지고 주님, 저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시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보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이라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에게 그럼 얻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주인과 일꾼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막일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운이 좋아야만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인력소개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새벽 6시가 되기 전에도 길을 길게 서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려고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가방에 챙기고 신분증을 가지고 5시 50분 전에 첫 차를 잡아 타고 36대에서 태릉, 묵동으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선착순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전화 오는 대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불려 나가는데요. 그러나 때때로 기술 있는 자들을 찾을 때는 순위가 좀 밀립니다. 조적을 한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제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이제 좀 다르고 일당도 좀 다른데요. 그리고 7시가 넘어서면
서도 부름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일을 못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요. 8시가 넘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소개소에서 10%인 5천 원을 제하고 4만 5천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불려나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배와 한 분과 몇 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가겠다고 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경험 삼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노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더구나. 항상 안전에 주의하거라 하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 하루 일거리를 잡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요, 일당을 약속하고 일터로 들여보냅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오전 6시에 일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제3시에도 나갔다고 그랬죠. 이 유대 시간은 오늘날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나간 겁니까? 오전 9시에 나갔어요. 이미 이제 공쳤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공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이제 놀고 있는 그들에게 상당히 주겠다 하고는 일터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제6시 몇 시죠? 정오죠, 정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면 몇 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제3시에 달리셔서 6시에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9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시간인데 9시에도 심지어는 몇 시에도요? 제11시에도 즉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사람이 이제 하루 일과 거의 다 맞춰가는 시간인데 그때도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일과가 마치는데요. 1시간만 있으면 제12시 즉 오후 6시면 일과가 마치는데 이윽고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주인이 임금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사실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 포도원에서 난 거 뭐라도 좀 주면 감사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일당인 8,720원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급이. 그런데 일한 것 자체가 황홀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당 15만 원, 더 넉넉히 쳐서 2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했죠. 난 얼마나 많이 줄까? 그런데 제9시, 제6시,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은 크게 좀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데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부당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때 앞에 대서 일한 우리와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급여를 받으시단 말인가? 이건 너무 불공평해서 못 해먹겠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는가? 그대와 약속한 대로 주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나쁘게 보는가? 그리고 부자 법관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질문이나 어쩌면은 그 부자 법관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근데 같은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물교훈 39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이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깊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부자 법관도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에는 답도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렸다고 해서 내가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착각입니다. 8,000원 내고 8,000억 원도 넘는 8조 원도 넘는 그 영원한 세월을 사려고 얻으려고 하는 심보는요, 너무도 잘못된 심보고 아예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못된 질문에 일구에 대답해 줄 가치도 없지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11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가짐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무지 보수도 바랄 수 없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를 불러준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나올 때 동기로 함께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참 연배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포천의 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김종군 목사님은 저보다 21살 연배이신데요. 매년 40명이 넘는 정말 한글 학교로 그들에게 한글 성경 가르치시면서 모든 걸 다 막 해서 먹이시고 쫓아다니시고 또 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퇴직금까지도 이렇게 들어서 같이 헌신하신 분이고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현재는 향학 중인 문광일 목사님 저하고 띠동갑이신데요. 그리고 죽산 다사랑교회 원래 건축 설계사 사무소장이고 감리사로 일하시다가 늦게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목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동기입니다. 지금은 안산 다문화 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늦게 목회 나왔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른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 일찍 나왔다 이렇게 나는 많이 했어 하는 사람들은 느긋해질 수 있는데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표대를 바라보고 정진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지금 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더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아멘.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질문에 사실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천국이 영원하고 큰 것인지, 내가 하는 이 땅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일인데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희들의 것인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먼저 한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 나라의 정신에 합당치도 않고 그 나라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잘못된 이 전제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에 일고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잘못된 가치를 비교하는 정신을,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40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저희가 자기들의 사랑과 신뢰의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기여도가 큰가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늘 11시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정신이 있는가입니다. 늘 한결같이 그 마음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 축복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더 오래 신앙했는데, 나는 더 봉사했는데, 나는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아웃입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80년이든 영혼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평생을 섬긴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봉사할 기간은 눈 깜짝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11시에 제11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영원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오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얼마나 영원하고 대단한지 그 어떤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애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봉사했다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
가는 마음 자세는 바로 11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너무나 일할 시간이 짧고 잠시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쉬 되기 때문에 그 밤이 오기 전에 그 잠깐이라도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정말 동역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감사하면서 살겠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행복한 떡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이 은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밤이 되기 전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함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